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명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모로 아주 잔인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측면에서 슬프다기보다는 이 헤롯이 결국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끝끝내 거절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야기 전체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등장인물이 여럿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인물은 이제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름의, 그러니까 풀네임은 이렇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름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유대 지역을 로마로부터 이제 권한을 좀 위임받아가지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건 진짜 왕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의 뭐 그렇게 권한이 많지는 않은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왕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었죠. 돈도 많이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고요, 자기가 부를 수 있는 신하들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이제 뭐 이복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복 동생 이름은 이제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헤롯은 같은 성이고 그게 이제 다음이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헤롯 빌립이 있었고요. 헤롯 빌립의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 이름은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의 아내가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이제 다른 나라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나바테아라는 이제 왕국의 딸이었고, 그리고 이제 일종의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삶을 살고 있다가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자기의 형제의 아내인, 벌써부터 복잡하죠, 형제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마음에 든 겁니다. 그래서 헤로디아하고 불륜을 저지르고요, 그리고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했겠죠. 그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 모든 일들은 율법에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이 형제 아내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엄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왕이 이런 나쁜 짓을 하니까는 누구든 섣불리 나서 가지고 말리기 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가십거리긴 했습니다. 왜 요즘이야 뭐 이렇게 뭐 신문이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뭐 가십거리들이 이제 공론화되기가 훨씬 쉽지만, SNS 이런 데를 통해서 당시에는 이제 입소문으로 이렇게 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고요. 헤롯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특히나
이제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날이면 날마다 이제 이 우리가 보통 정치 지도자들을 비난하듯이 헤롯을 늘 이제 비난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헤로디아도 자기가 그냥 단순히 뺏긴 건 아니었습니다. 불륜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원래 남편 빌립, 헤롯 빌립을 버리고 안티파스한테 온 거였습니다. 안티파스가 돈도 더 많고요, 권력도 더 강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잘못했다고 면전에서 이야기를 한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제일 불안해했던 사람은 헤로디아, 즉 이제 원래 빌립의 아내였다가 안티파스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내가 이 헤롯 안티파스를 통해서 권력과 힘과 그리고 돈을 더 많이 거머쥐려면은 세례 요한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밉니다. 헤롯의 생일이었어요. 헤롯의 생일 때 이제 그 헤로디아의 딸이 있습니다. 딸 이름이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다른 역사서 요세푸스라는 역사서에 보면 딸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살로메예요. 살로메라는 이름의 딸이 이제 와가지고 춤을 춥니다. 실제로 그리스어 원문을 보잖아요. 그럼 아주 관능적인 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고 헤롯은 아주 기뻐했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관용적인 억구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선물 주겠다. 이게 너무 넌 춤 잘 춘다, 아주 이쁘다, 이렇게 선물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살로메는 어머니 헤로디아한테 도대체 뭘 구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아주 끔찍하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어머니 헤로디아는요 목을 달라라고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살로메는 아마 10대 중반쯤 됐을 겁니다. 이제 아버지 헤롯 안티파스에게 똑같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요 그 모든 과정을 눈치를 보면서 결국은 이제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죠. 그게 이제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은 20절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주는 말씀들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의 그리스어 시제를 보잖아요. 그럼 매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불러가지고 매일 혹은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매일 들었던 거예요. 원래 설교가 재밌으면 매일 듣잖아요. 그런 분들 여기 계시죠? 매일 없구나. 자, 아니면 다른 목사님 설교를 매일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어쨌든 뭐 재밌으면 매일 듣죠. 그리고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달갑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심과 신앙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죠. 회의와 신앙 사이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갈등 있잖아요. 갈등을 좀 서술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헤롯이 내린 잘못된 결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갈등 이야기를 좀 해보죠. 20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헤롯의 마음에는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갈등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는 분이라면요, 아직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신 분,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요,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맞다,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건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이런 부분은 내가 다 믿지는 못하겠다, 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자를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었고 세례도 받았고 나는 이제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직분도 맡고 있습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는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라고 요구하는 성경의 명령이 부담스럽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내가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삶을 변화시키기에는 두렵고 그리고 뭐 귀찮거나 하여튼 싫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요, 대체로 20절이 공감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는요, 왜 헤롯은요 세례 요한의 말을 계속 들었을까요? 갈등하면서도요. 예. 자기를 지금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을까요? 예.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일단은 헤롯의 세계관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그 사람 자체가 충격이었을 겁니다. 예. 헤롯의 삶을 보잖아요. 특히 이제 요세푸스 같은 역사책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헤롯의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 헤롯의 성격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헤롯의 세계관은요, 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 목숨이 끊어지면 이 세상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없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그리고 남들 위해서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겠죠.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런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니까요. 그 외의 세계는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라고 누가 말하자면, 아이고 저거 헛소리 하네, 저거 한심한 소리 하네, 저건 너무너무 나이브한 소리다, 이 돈이 없어가지고 개고생을 좀 해봐야 저런 말을 이제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돈이 있으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돈 있으면 좋은 거 많죠. 돈으로 뭐 저는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돈으로 행복의 상당 부분은 꽤나 살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런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는요, 자기 가족들이 다 왕족이고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세계관, 여러분들의 삶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공동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형성됩니다. 이게 수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 학교로 자녀들을 진학시키려고 하는 이유죠. 왜냐하면 그곳에 가잖아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공부밖에 안 해요.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면 인생이 망하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세계로 아이를 딱 던져놓잖아요. 그러면 그 세계에 있는 아이는 평상시에는 와, 유튜브 쇼츠 보면서 즐겁게 지내자라고 생각하다가 자기 주변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면 인생이 망하고 끝장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심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 인생은 지금까지 망했구나,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그 뒤에서 흡족하게 바라봅니다. 헤롯은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공부는 아니었을지언정 돈과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다른 세계의 사람이 온 겁니다. 일단 돈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설교하는 사람인데,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즉 생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도움 따위 필요 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옷 그냥 담 버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 사람은 내일 죽어도 별 여한이 없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아무 말이나 막 하죠. 그렇죠? 그러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회심할 때 던지는 질문입니다. 돈과 권력 말고 살아야 되는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걸까? 목숨보다 중요한 다른 무언가가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보세요. 아까 제가 이 자녀들이 이제 공부하는 그런 학교로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녀들이요, 이제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럼 공부를 잘하는 학교로 들어가겠죠, 뭐. 그러면 비슷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회생활로 나가죠.
그럼 비슷한 세계관을 살아온 사람들이랑 똑같이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좋은 직장이라든가 뭐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으면요. 근데 삶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은 예고 없이 닥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것만으로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낯설고 다른 세계 가운데서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으로는 삶을 해석할 수도 다 알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방황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더 많이 돈과 권력과 힘과 성에 집착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바꾸고 회개하든지요. 이때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자기와 완전히 다른 세계,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렇게 많은 은사와 많은 재능과 뛰어난 머리와 그리고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돈과 명예와 힘과 이런 거 말고 다른 걸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럼 다른 세계를 보는 거죠. 헤롯이 만난 것이 그거였습니다. 돈과 명예와 힘과 모든 권력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아닐 수 있다는 말을 주서는 듣죠. 근데 진짜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지점은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현존할 때,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깨닫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를 사랑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역사서에 보잖아요. 역사서에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헤롯이 저지른 일 있잖아요. 이건 아주 가십거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입방아를 올리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헤롯이 몰랐을 리가 없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뒤에서 뒷담화하는 바리새인들은 많은데요, 나한테 와서 얘기해 준 사람은 헤롯밖에 없습니다. 죄송해요, 세례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향해서 말하는 사람이죠. 나를 향해서 옳게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이 말을 함으로써 얻고 싶은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당신은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삶을 원하세요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원하는 건요,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니고 그냥 나 자신일 뿐이에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한 사람의 세계관을 뒤흔드는지 아십니까? 나와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이 바보 같은 삶 이러면서 비웃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모르니까 졌다고 살지 라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행복의 총량보다 그 사람이 가진 행복의 총량이 더 많다라는 걸 내가 서서히 알아가게 된다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는 두려워하고 불안하지만 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는 도대체 왜 살며 어떤 방식으로 사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여기 달갑게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요, 사랑스럽게 들었다는 겁니다. 왜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니까요. 나에게 쓴 말을 하지만 나를 사랑하면서 말해주니까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지금 압도적인 대다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시각교회 예배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세계,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혹은 다른 세계, 다른 세계관을 가진 말씀이요, 여러분들을 매주 찾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제가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거 아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 잘 안 쓰는 거 아십니까? 거의 안 쓰는 거 아세요? 왜 안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안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T라서가 아닙니다. T이긴 해요. T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별로 잘 안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외식처럼 느껴져가지고 저는 그게 좀 이상해서 느껴지는 건데,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방식 안에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교정할 것을 명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매주요. 여러분들은 지금 헤롯 안티파스가 처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삶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요, 여러분들은 삶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의심하거나 회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 진실일까? 이 모든 것들이 신화는 아닐까? 혹은 내가 이대로 살아가면 불행하게 되지는 않을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다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 내 삶은 불행해지고 찌질해지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가능성과 내 삶을 다 펼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성경의 가르침, 기독교는요, 여러분들의 의심과 회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심과 회의를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유다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요. 여러분들의 질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요, 종교는 억압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치도 오차 없는 믿음, 완벽한 믿음을 가져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죠? 일반적인 모든 율법주의적인 종교는 이렇게 말하지만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너희 믿음의 세기와 힘과 능력과 정도에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를 구원하시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신지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낭떠러지에서 절벽에서 있다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절벽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끔찍하죠? 그렇죠?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죽는데 갑자기 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다 이 모든 생각이 돌아갔다고 합시다. 항상 예화는 언제나 이 한계가 있죠. 나뭇가지가 하나 보입니다.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 나뭇가지를 붙잡으면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나뭇가지를 붙잡을 때 살 수 있다라는 것에 몇 퍼센트의 확률을 거실 수 있겠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양하겠죠.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몸무게가 무거우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5%도 안 되겠군. 내가 저 나뭇가지를 붙잡으면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난 나뭇가지와 함께 죽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나뭇가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5%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추락을 하고요, 5%라도 뭐 그러면서 잡았어요. 근데 굉장히 단단한 나뭇가지였다고 합시다. 가능할지 좀 약간 물리학적으로 의심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시다. 잡았어요. 그러면 나는 5%만 구원받게 됩니까? 아니요, 100% 구원받게 됩니다. 내가 받는 구원은 내가 나뭇가지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 나뭇가지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와 세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렇게 굳건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장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긍휼히 여기라고 말하죠. 진짜로 긍휼히 여겨줍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가서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언가 좀 해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말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정직하게 얘기해 줍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입니다 24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100% 믿는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신께 믿음을 겁니다. 100%는 아니에요. 5%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말을 기뻐하셨고요, 그 아이는 병이 낫게 됩니다. 아이의 병이 나은 것이 이 아버지의 믿음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어서죠. 여러분들이 신자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삶을 거는 일이, 혹은 여러분들이 신자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에서 저지르는 죄를 그만두는 일이,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따르는 일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일일 겁니다. 계속해서 불안하거든요. 믿기지 않거든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내가 지금 저지르는 죄를 포기해도 내가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는 삶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버림받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좀 되긴 했는데 계속해서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삶을 산 사람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특히 성윤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야기의 끝까지 갔을 때 그분의 두려움은 이거였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그냥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면 나는 아예 결혼도 못하고 모두에게 버림받을, 지금 내가 같이 있는 사람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나서지 못하겠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내가 순종해도 궁극적으로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꼭 100%여야 할까요? 100%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면 사실상 나는 더 큰 소속감과 더 큰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혹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혹은 여러분들을 상처 입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증오와 분노로부터 오히려 해방되고 더 자유로워질 것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갈등합니다. 회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는 그분은 강하십니다. 이게 갈등이에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헤롯이 그러면 그 갈등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말씀드리죠.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우리는 여기서 헤롯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로메가 춤을 췄고요. 춤을 춘 살로메를 너무 기뻐해서 헤롯은요 일종의 허세를 부립니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22절에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생일 잔치에서 춤을 췄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맹세하기를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아마 당시에 그 1세기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기 왕이라고 번역됐으니까 뭐 나라의 주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분봉왕이었습니다. 진짜 왕은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가 야 잠깐 나 맡아서 다스려 그러면서 약간 권한만 나눠준 거예요. 자기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나라처럼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저를 비롯한 남자들은, 모든 남자들을 얘기하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들은 허세가 있단 말이에요. 허세가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이거는요 진짜 왕들이 가끔 하는 형식적인 문구였습니다. 진짜 절반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줄게라는 멋있는 말이었어요. 이 멋있는 말을 보통 로마 황제 같은 사람이 할 때 멋있는 거죠. 근데 나도 저렇게 멋있고 싶단 말이에요. 헤롯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렇게 멋있는 말을 나도 한번 내뱉고 싶습니다. 마침 살로메가 춤을 췄고요. 이 멋있는 말을 뱉었어요. 그리고 아마 옆에 있는 신하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했을 거예요. 네가 나라가 어디 있어? 속으로 코웃음을 쳤겠죠. 또 동시에 기분이 굉장히 좋은가 보다. 잘 보여야지. 그리고 그렇게 신하들이 생각하는 걸요, 헤롯이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살로메는 어머니한테 가서 뭘 달라고 할까요? 요한을 죽여달라고 해라. 그리고 요한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죠. 하나는요, 헤롯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맹세에 더 큰 권위를 줍니다. 26절을 다시 보면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내가 맹세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때 실제로 벌어진 일은요,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맹세 있잖아요. 그 맹세는 요한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다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실 헤롯은요 살로메한테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야, 내가 선물을 주겠다고 그랬지 죄를 짓겠다고 했냐?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선물을 주기로 약속한 사람은 너지 네 엄마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 체면이 상하는 건 너무 싫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사람인 것 같이 사람들에게 여김받는 것도 싫습니다. 그렇죠? 나는 화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상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아니고 얘가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요.
그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죠. 예. 가서 요한의 목을 쳐라.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이면의 마음을 야고보서에는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스어로는 딥시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거를 내가 동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의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모든 걸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진짜 사실이라면 저건 꽤나 희망적인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판단이 있습니다. 내 맹세가 있죠.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가 싸워요. 그리고 그때 내가 한 판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판단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죠.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있었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마음껏 먹으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그 모든 것들을 듣고도 뱀의 유혹을 받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내 안에 있는 포텐셜이 다 터져서 내가 굉장히 대단해져서 신처럼 될까 봐 신이 두려워해서 나를 질투해가지고 저걸 금지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특정 영역에서라도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내린 내 판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마음속으로 주장하는 셈입니다. 그때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거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명령하는 것은 폭력이고 나는 그때 되면 나는 불행해지고 호구가 되고 바보 멍청이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요, 그때만큼은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 선 겁니다. 당신이 명령한 대로 산다면 나는 불행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버림받을 걸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충격적인 부분이죠. 왕이 심히 근심하나 26절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리고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요.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누구죠? 옆에서 다 들었던 사람들이요.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 전체에서 신하들의 대사는 한마디도 없다고요. 그렇지만 신하들의 대사는 한마디도 없지만 헤롯에게는 신하들의 대사가 계속 들리고 말이 계속 들리고 있었다고요. 내가 여기서 그건 좀 그렇지, 헤롯을 몸으로 죄송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내가 어떻게 베냐, 이게 딴 선물 구해,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헤롯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기 있는 대신들이 여기 있는 내 말을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이라 라고 한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진짜 허세 한번 부리더니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네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나를 판단할 거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다 읽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어떤 일들이든 간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겠지를 다 읽고 하는 행동들과 말입니다. 맞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설교를 하는 이 원고를 보면서 성경을 해설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그 모든 과정 중에서도 부끄럽지만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뇌가 반응해가지고 나를 호구라고 말하거나 혹은 꼰대라고 말하거나 용기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나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나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를 계산하면서 이 모든 걸 하고 있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헤롯은요 버림받을 걸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있는 이 대신들의 판단과 이 대신들이 나를 얼마나 잘 도와주느냐 도와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부, 명예, 권력, 힘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럼 나는 힘을 잃게 될 거야. 나는 권력을 잃게 될 거야. 나는 명예를 잃게 되고 나는 돈을 잃게 될 거야. 여전히 헤롯의 세계관에는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였던 거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이제 죽음에 관한 책을 좀 몇 권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죽음에 관해서 연구하는 책들은 대부분 이 경구를, 라틴어 경구를 다 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메멘토 모리라는 문장을 아십니까? 문장? 경구죠. 메멘토 모리가, 메멘토는 기억하라는 거고요. 모리는 죽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죽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뭐 썰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에 썰이 다양한데 제일 유명한 건 이런 겁니다. 어떤 장군이 개선하잖아요. 개선해가지고 이제 장군이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딱 개선문을 딱 지나가지고 개선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환호한단 말이에요. 와 멋져요. 이렇게 하는 거죠. BTS가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러고 있으면 개선 장군의 마음은 굉장히 기쁘겠죠. 그렇죠. 오, 나는 높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요 옆에다가 부관 혹은 종을 둡니다. 자기가 이렇게 마차를 딱 타고 가는데요. 그리고 그 종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오 당신 최고야. 그러면 옆에서 그 종이 이렇게 말하도록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는 것을 생각하라. 무슨 의미죠? 넌 죽는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지금 받고 있는 찬송과 칭송은 너희의 부하들, 같이 전쟁을 싸운 사람들의 죽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록 적군들이지만 그 적군들의 죽음 때문에 네가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이다. 너는 그냥 한낱 인간일 뿐이다. 너는 결국 죽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도록 시킨 겁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요, 저는 죽음에 관한 책을 보면서 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 되게 흥미롭게 생각했는데,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갈망하고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은요 다 불확실하지만 죽음만이 확실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2부 예배 때 그 얘기를 좀 세게 할 건데 1부 때도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저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연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구하고 피와 땀을 흘리는 거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환영이에요. 잠깐 박해를 할까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안 사귀어가지고 박해를 하면은 원래 박해 받으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번 박해를 해볼까 생각해 본 적은 있을지언정 저는 뭐 금지하거나 방해한 적은 없어요. 제발 여기서 좀 만나세요. 그러나 종종 지나치면요 삶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연애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결혼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너무 잔혹한 말인가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아니면 돈을 벌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못 벌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나요? 물론 노력하면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되진 않아요.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죽음은 안 생각하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면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헤롯도 그랬고요. 헤롯이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갈등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설교자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신앙적인 갈등, 신앙적인 회의를요 잘못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설교자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죽어! 이렇게 하진 않겠죠. 설교자를 죽여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시간에 잘 주무시거나 아니면 지금 시간에 안 나오시거나, 그렇죠? 그리고 평상시에 말씀을 멀리 하시거나, 그 모든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설교자가 하는 말들의 몇몇 부분에 여기 있는 이 설교는 무모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오류가 있거나 이상한 일들도 있겠죠. 그렇죠? 저 유머는 좀 더 불쾌한 유머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한 부분을 트집 잡아가지고 나머지 모든 것을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설교자를 죽이는 쉬운 방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시간이 여러분,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의 일부입니다.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의 일부라는 거는요, 제가 지금 성경을 바르게 해설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시간 그때 이 시간을 통해서 너에게 말했는데 너는 뭘 하고 있었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연설을 듣는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설교자를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헤롯은 결국 그 일을 했고요. 결국 헤롯은요 세례요한을 죽인 다음에
나중엔 예수님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여러 재판정에 서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헤롯의 재판정이었고요. 헤롯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죠.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헤롯은요, 세례 요한이 무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였죠. 빌라도 역시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똑같이 설교자를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지만, 와 신난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도 잃게 되죠. 그럼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헤롯은 두려웠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신망과 사람들의 승인과 인정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죠. 그렇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확신이었을까요? 기쁨이었을까요? 아니요. 14절부터 16절을 봅시다. 14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헤롯은요 아마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헤롯은 두려움에 미쳐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그게 진짜라고 정말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 인간의 입을 막아버리면, 다시 말하면 죽여버리면 이 모든 갈등에서 해방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다른 사람이 등장했을 때 미쳐버립니다. 나는 그 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절망해버리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선택했던 그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이요, 오히려 헤롯을요 더 두렵고 더 무섭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미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후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읽었던 1차 독자들은 이후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후에 헤롯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후에 헤롯은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원래 아내가 있었다고요. 원래 아내가 나바테아라는 나라의 왕의 딸이었어요. 근데 헤롯이 저지른 일 때문에 자기 딸을 버린 거잖아요. 헤롯이 다른 여자 만나려고.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바테아하고 이 전쟁을 해요. 그리고 헤롯이 결국 집니다. 져가지고 자기가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갑니다. 이 헤로디아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꼬십니다. 야,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좀 빌어봐. 로마 황제한테 로마로 가가지고 칼리굴라, 당시에는 이제 황제가 칼리굴라 황제였어요. 칼리굴라 황제한테 갑니다. 가는데 그 사이에 뭔가 이간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칼리굴라는 헤롯을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요 유배당하죠. 아내 헤로디아와 함께요. 헤롯은요 권력을 원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기를 원했지만 결국 모든 권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일 그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는 잠시 자기가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잠시 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헤로디아를 버리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되찾아 오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재미없어지고 찌질해지고 엉망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요, 만일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더라면요 이 모든 고통을 결국은 겪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역사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이게 말하는 모든 건 이겁니다. 헤롯은요 아내 헤로디아의 말을 들으면서 그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대신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면서 대신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했지만요, 당신은 인정해줬겠죠.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요. 우리 왕 상남자예요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인정은 결국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도록 그토록 두려워하고 잃을까봐 계속해서 마음에 모든 것을 두고 있는 그 대상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얻어도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을 버릴 겁니다. 헤로디아는 헤롯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요, 권력을 추구했던 헤롯은요 권력을 결국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자기가 죽이면 끝나는 사람, 자기가 목 베어버리면 더 이상 말을 나한테 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요 그런 모든 걸 얻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결국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인용했던 신학자, 철학자인 키르케고르가 여기에 대해서 했던 좋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폭군이 죽을 때 그의 통치는 끝난다. 하지만 순교자가 죽을 때 그의 통치는 시작된다.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심과 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궁극적인 행복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히 얻게 되는 삶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자기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갈등과 괴로움이 없는 행복한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죠. 그럼 세례 요한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되나요? 세례 요한은 본받자. 그러면 결론이 날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나은 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바라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모든 일은요 자기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사람들한테 자기를 보지 말고요 예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 제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세례 요한이. 근데 그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인 다 뺏긴 거잖아요. 그럼 질투하고 분노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더 뺏겨야 한다. 모두 내 모든 제자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중매쟁이로서 이 신부들이 신랑에게 가서 너무 기쁘다. 여러분 소개팅 한번 중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거의 안 했는데, 제가 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커플이 하나 있습니다. 박현진 목사님 커플인데요. 박 목사님이 어디 있지? 네, 죄송합니다. 뒤에 있네요. 박 목사님이 좀 표현이 좀 그렇게 되면 아직 어리버리한 청년일 때 예쁘디 예쁜 상하 자매님, 사모님을 이렇게 소개를 탁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넋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어요. 기뻤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서 후회하긴 했는데 어쨌든 기뻤습니다. 보세요, 기쁘죠? 그리고 그만큼이나 기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자기가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궁극적인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하나님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버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든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절대 버리지 않을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분이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잃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로버트 머리 맥체인의 설교집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맥체인의 설교집의 일부를 읽으면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설명해 주는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한 부분을요 아주 길게 해설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힘겹게 건너신 이 거대한 고통을 봅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느낌도,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를 붙드신다는 느낌도 도무지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자신의 태양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태양은 이제 어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서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딱 하나만 두려워했습니다. 딱 하나만 두려워했어요. 뭘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분은요 그토록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당해야 되는 아버지의 저주, 아버지의 진노를 내가 받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다른 것은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잃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 아버지의 사랑을 잃으라고 명령하셨고 예수께서는 순종하셨죠. 자, 그로 인해서 그분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궁극적인 사랑이 되셨고, 여러분들이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나뭇가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몇 프로나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50%고요 어떤 분은 5%일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과연 순종해도 되나 싶을 때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완전히 받아들이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요, 지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회의와 의심이 다 가시지 않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내가 그분을 붙잡고 받아들이면 내 삶이 변해야 되는 것 때문에 두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내 삶이 변하게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떤 것들을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불행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에게 불행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불행을 당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불행을 당하셨죠.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이기도, 은혜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작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자매를 상담을 했대요. 이 자매는 큰 고통을 겪었답니다. 어떤 큰 고통을 겪었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그 자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대체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큰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도무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는 없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켈러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이분의 냉담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날 한 가지 질문이 이 자매의 마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요. 그리고 이 질문은 이 자매의 마음을 온통 뒤흔들어 놨어요. 이런 거였죠. 하나님께 가장 헌신한,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한 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때 당시로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고난을, 말도 안 되는 고통을 하나님의 지혜와 거대한 다른 목적 때문에 허락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럼 하나님께 그다지 순종하지도 않고 자주 의심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왜 이상한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 자매의 가장 큰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착한데 왜 삶에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였죠. 근데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전에는 십자가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착한 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착한 분이잖아요. 정말 완벽하게 착한 분이, 완벽하게 순종한 분한테 나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다른 더 큰 위대한 목적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보다는 덜 착한데
왜 나한테는 나쁜 일이 안 일어날까? 나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도대체 왜 있는 거지? 나는 왜 그렇게 나한테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지? 라고 여긴 거죠. 저도 삶에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난주엔 꿈을 꿨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버리는 꿈을 꿨어요. 제 아내한테만 얘기했는데 갑자기 공동의회를 합시다. 이정규를 쫓아냅시다. 다들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못생겨서요. 진짜였어요. 당시로서는 진짜 제가 꿈에서는 되게 심각했죠. 지금 보면 개그인데, 그러니까 꿈은 이상한 그냥 개꿈이었어요. 개꿈이긴 했는데 아내한테는 말을 못했지만 그 꿈을 깨고 나서 제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이에요. 내 시건교에서 버림받았어. 그리고 알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요. 제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용기 있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을 안 두려워야 여러분들을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뭘 두려워하나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 같이 찬송을 부릅시다.